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고 우리 지켜주심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정말 너무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다사다난했다라고. 마지막 주 주일까지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그득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수료식 은혜롭게 기쁘게 잘 마치고 모양실 내려갔더니만 뉴스가 떠요. 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전남에 있는 무안공항에 비행기 사고로 지금 아마 굉장한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참 기쁘게 예배를 하고는 아주 참 황망한 마음이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귀에 총 맞았잖아요. 그날이 주일이었어, 우리 시간으로. 그것도 우리 예배와 예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도 참 이제 마지막 주 주일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참 이 일을 어찌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정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참 연초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만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들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시고 마음을 더 낮추시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됐고, 좀 큰 피해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되, 너무 큰 사고가 났어요. 나중에 기사를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참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밖에는 정말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그 맞는 말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왼쪽에 있는 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생긴 저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요. 오른쪽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저 여성은 잘 모르실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야 뭐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고 한국에도 여러 차례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직접 그 여의도에서 했었던 기독교 엑스포에 가셔가지고 1973년도 74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 집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실 텐데,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여사는 누군가? 빌리 그레함의 동역자입니다. 저 여사님의 성함은 김 윅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1944년생이신가 뭐 그 정도, 지금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되신 분이신데, 이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부모님을 전부 다 먼저 보내고, 그 전쟁을 겪는 동안에 이 여사가 실명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이제 눈이 보이다가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겪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고아원에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눈도 멀어 부모도 없어 뭐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한국에서 얼마나 앞길이 깜깜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게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저 여성이 이제 성악을 전공하게 되고,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유럽의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저가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전도대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빌리 그레함이 전 세계적으로 전도 집회를 가는 그 곳마다 저 여사께서, 김 윅스 여사께서 가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나라 1973년도에 있었던 바로 그 집회에서도 저 분께서 성악으로 영광을 아마 저 장면이 아마도 한국에서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일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나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빌리 그레함의 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 여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께서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겠고,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 한날은 공식적으로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여기에 글을 한 가지를 남겨요. 저 여사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제가 인용해서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뭐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든가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고만 말합니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기자 앞에, 성도들 앞에 했던 고백이에요. 고백 중에 눈에 띄는 게 뭡니까? 10년 뒤, 20년 뒤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층계 하나를 이렇게 오를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물 웅덩이가 있으면 뛰어간다든지 돌아간다든지 라고 하는 오늘 하루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심이 있으면 차곡차곡 그 발걸음이 겹쳐져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마 2024년도 이제 남아있는 2, 3일 정도를 빼면은 아마 360여일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결국 은혜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우리에게 할 것이 없다. 아마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오늘 시편 136편의 여러 고백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되돌아보니 이게 내 힘이었던 것 같고 내 지혜였던 것 같고 내 판단이었던 것 같고 나의 못남 때문이었던 것 같고 나의 잘남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이야말로 마지막 주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너무나도 적절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찬양대에서 가사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거의 매번, 거의가 아니고 매번 등장하고 있는 각 절마다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세 번째 뭐라고요? 영원함이니. 세 가지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그분의 어떤 거라고요? 인자하심, 헤세드, 인자하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그분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번 차곡차곡 한번 오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주 주일에 도달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등장해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이런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2절부터 9절까지에서 묘사되어지는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을 보태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 흔히 하나님의 초월성을 여기 노래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중에서도 여러분 이 2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초월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중에 2절부터 9절까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 묘사됩니까? 6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땅을 물 위에 펴시고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공간을 있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조금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29일까지 우리를 거의 365일 가까이 우리를 지켜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어떻게 엮여 있는 걸까요? 뭐가 중요한 걸까요? 이게 두 개념 사이는 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사이의 개념이 좀 멀 것 같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어요. 컵이 있잖아요. 그렇죠? 컵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컵에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이쁘고 영롱하게 생긴 컵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저를 잘 도와주고 있는 컵입니다. 이쁘게 생겼어요. 묵직해가지고요. 놓쳐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요거 만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대답해 보세요.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럼 역으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좀 더 길게 갈까요? 한 10,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1억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억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안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분명하죠?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데는 제작자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 하찮아 보이는 것도 아니죠. 생물도 아닌 이 물질 하나의 사람이 조합한 하나의 물질이겠죠. 그죠? 어떻게 조합한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과 인간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복잡해요? 어떤 게 더 복잡할까요? 인간이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누구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게 진화론도 거의 믿음에 가까운, 잘못된 믿음에 가까운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제작자가 있어요. 이 제작자가요, 이 컵을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로 했고요. 여기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제가 물을 마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여기에 무늬들을 넣습니다. 이 꽃무늬들을 넣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기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강대상 위에서 편안하게 보기에 불편하게 만든 것이 이 컵의 용도이고 이 컵의 용도는 제작자가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하고 계획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하찮은 컵 하나에도 비즈니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용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따라서 그분이 숨결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사람은 그 누구에게나 전부 다 지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 없고요. 하나님의 고귀한 숨결이 들어가져 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그 빚으신 대로 그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생겼다는 것인지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에게는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원대한 계획과 그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밖에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 고통당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우리 백성들이 있으니 네가 좀 그들을 좀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을 하는데 일단 저는 능력이 없고요. 우리나라 말도 많이 잃었고요. 그리고 제가 애굽에 돌아가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백성들에 한다 하더라도 저희 백성들이 저를 인정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그래도 돌아가야 된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소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모세가 한 번 더 반문하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절대자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 반문을 던져요. 아주 상식적이고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저 애굽의 바로가 거대해 보이고 음흉해 보이고 모든 것을 주관할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구원을 계획하고 완성하는 것은 나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으로나 세상의 권세로나 재단되어지고 정의되어질 수 없는 자존하고 계시고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것을 뚫고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거예요. 즉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목적을 주신 분이신데 그것을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좀 내용이 조금 전환되고 변환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다른 감사의 초점이 있어요. 자,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이미 10절에서부터 지금 출애굽 사건을 우리 염두에 두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자, 2절 보시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등으로부터 이 시인은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는 출애굽 사건을 모토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즉 그분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오셨듯이 당시에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원대한 계획이고 목적이고 구원해내신 방식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구원해내신 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자,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보내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감정의 그 동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옛다 너희들 불쌍하니까 구원 좀 시켜줄게 뭐 이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 사역 속에 있었던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성품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것을 소위 희락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져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좀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라. 기쁨의 하나님. 그래서 소유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유리 문답 제1문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여러분 진술하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이 반영되어져서 우리 성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신 분이 기쁨의 하나님이 왜 기쁨을 가지신 분이시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에 의하면 일단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계획하시며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가지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완성시키실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성품과 엮여져서 이것을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으로 보시면은 자, 한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쁨의 성품, 완전하심, 이 사역이 마치 삼위일체와도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책의 골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거라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는 이것을 어렵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제가 따라서 설명을 해봤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예를 들게요. 자, 아빠가 있어요. 가장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마침 그날 직장 상사한테 깨졌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일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 뭐 주름살이 생기고 내천자가 좀 그려지겠죠.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 얼굴이 이제 그늘이 져 있어서 이제 흙빛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요. 애들이 아빠한테 와서 안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들도 눈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기상도가 청명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한테 와서 감히 말을 잘 못 걸고 안기지도 못해요.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희락과 기쁨의 하나님이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교제하고 그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열려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죄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희락주의자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정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실 때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다가가는 것을 언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남아있는 한 해 동안에 또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믿으시죠? 사랑하는 종합문제교회 성도 여러분, 사건 사고 많고 죽음의 냄새가 풍겨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기쁨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점으로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도 알겠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도 알겠어요. 자, 여기에서 멈추느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25절 볼까요? 136편 25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자,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넘어서서 그분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도 주셨고요. 땅도 식물도 자원도 우리 인간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셨고요. 기쁨도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씹어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를 하는데,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잘 기도를, 커피 마실 때는 잘 저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커피 마실 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편의상 중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기도하는 신앙 고백이 뭐죠? 밥도, 음식도, 마시는 물도, 마시는 커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때 지혜를 구해라고 해서,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고 수학 문제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대고 주시는 분이세요.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새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맡겨드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자, 말씀의 결론으로, 진짜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절부터 26절까지 3개의 단어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남아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만약에 구원이 일회성이에요. 우리를 만든 것이 일회성이에요. 주시긴 주시는데 한두 번 주고 마세요.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구원도, 인도하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영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위대한 문명이었던 이집트와 로마 문명도요, 불과 20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만 남아있습니까? 폐허처럼 유적만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좋다고 해서 돈 내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유적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이었고 문명들이었지만 불과 1000년, 2000년이 지난 뒤에는 흔적만이 남아져 있어요.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도, 정말 죄송하지만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영원히 우리 곁에 있질 않아요. 들의 풀과도 같고 풀의 꽃과도 같다고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만이 영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해요. 저는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기로 그래서 목사가 된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신 거고요. 그래서 성도가 되신 거잖아요. 그분만이 영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일하시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2025년도에도 그분은 변함없이 저 변함없는 산과도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고 시편 136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36편을 기초로 해서 부르고 있는 옛날 복음성가 한 가지가 있죠. 한번 우리 악보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 네,
악보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복음성가가 좀 있는데요.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한번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2절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우리 2절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소리로 좀 기도하고 예배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찮을 인생 누구도 없고요. 전부 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너무나도 고귀한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선물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다가오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하대요. 영원합니다. 한 번 그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고 그냥 내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하시게 성실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할 것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2025년도 새해 가운데도 주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이 부딪혀 오는 대로 나같이 한번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